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되는 인생, 또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참 구약에 남긴 선지서는 없습니다. 굉장한 선지자의 대표죠. 이게 모세, 변화산에서 모세, 또 엘리야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보통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서 이렇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예수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연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또 그런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아합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단순히 이제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 주시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비에 의존하는 지형이고 또 비가 없으면 이슬에 의존하는 지형입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저장 시설이 저장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내려오는 데가 아니고 또 특히 건기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슬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스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들이 농사도 짓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아주 철저한 가뭄.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하는 건 내 말이 없으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정치 지도자죠. 정치가죠. 이 정치가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든 재정 재반에 대한 것들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철저하게 분리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서구라파는 그냥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였던 나라입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그게 고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의 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는 그냥 너의 사적인 영역이야. 또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줄게. 그런데 거기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마. 여기는 니네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대학 교육도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도 원래 통합 교육이었습니다. 1600년대까지만 해도 유니버시티라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쪼개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 내 분과를 넘어서면 몰라요. 의료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분과 넘으면 몰라요. 신학계통도 다 그래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레이라든지 또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다 그래요. 통합되어 있어요. 법도 배우고. 그래야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 위에 신학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다 분과가 떨어져 있으니까 신학자는 물리를 모르고 과학을 모르고 과학하는 사람은 또 신학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따로 돈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는 하나입니다.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이 부분도 이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왕이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죠. 이 세 축이 굉장히 균형을 맞추면서 이루어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무게가 커지면 보통 왕이 커집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본 죽이죠. 선지자를 죽이고 제사장을 자기의 컨트롤 아래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약해지거나 외세를 받거나 무너지거나 막 이렇죠. 그러다 이 세 축이 뭉쳐진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밖에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통합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왕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제사장적 권세가 녹아 있는 거죠. 여튼 이 엘리야가 강세기 때문에 아합 왕을 컨트롤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가 있는 겁니다. 아합이, 우리가 어제 이세벨 좀 잠깐 얘기했지만 이세벨의 어머니인가 그래요. 그 아들인가 그래요.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 여튼 이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선 자연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되어갑니다. 결국은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들어갔죠. 하나는 아합 왕에게 말씀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어갑니다. 아합 왕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아합 왕에게 들어갔던 건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 말씀을 줬을까요? 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들어갔냐? 아합 왕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그는 그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거든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때 그에게 말씀 뭐냐면 그런 가뭄 속에서도 살아갈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걸 무시하고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는 사람. 반면에 그 말씀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왜 숨으라 그러지? 아직 가뭄이 아직 오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럴 때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물어봤자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떡과 고기를 그럴 수 있나? 근데 이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여러분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에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이스라엘의 그 고유한 그 믿음의 전통을 이 선지자들은 이어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는 또 세상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은 솔직히 여러분 매우, 여러분들의 한번 요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 내가 뭐 한 거를 뭐 얼마 썼다 시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머물고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실제 일주일의 삶에 보면 그런 많은 거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생활이 아마 가장 많을 수 있고, 뭐 이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요. 결국은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실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다이렉트로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니네가 생각한 초강대국인 바벨론도 다스린다. 그 말은 뭐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대면서 굉장히 암울할 수 있는 시대. 근데 이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민영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번역 선교단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의 성경을 GBT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종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지혜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고 우리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그분은 자기는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번역을 해왔지만 지혜는 분별이다. 이렇게 해요. 지혜는 분별이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상당히 지혜에 있어서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잠깐 보고 왔더니 뭐 엄청납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이 더 걱정일 정도로 막 계속 연일 뭐 신문에서 물가나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만 계속 보게 됩니다. 신문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이면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근시안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져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끌족, 비투족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 일면에 났습니다. 매일경제, 동아일보 다 신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 3년 전만 해도 다 거기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지혜로웠던 겁니다. 근데 9%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저는 그러지는 않지만 아마 당사자들은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현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 인생의 열정과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보면 결국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아합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억하죠.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합이라는 왕은 그때 당시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여러분 아합을 존경하고 기억이나 합니까? 그냥 여기 엘리야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죠. 말씀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물어오죠.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야, 내가 진작에 얘기했잖아. 말씀으로 살아라니까. 그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엘리야 이야기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지금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각자에게 주는 음성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 지금이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고 또 좀 지나면 또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보면 또 큐티를 하든지 또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들어야 될 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자녀에게, 지금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그거를 듣고 캐치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가다가 보면 그대로 되는 걸 경험하고 또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루트가 다양해요. 사람을 통해서 할 때가 있고 사건을 통해서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늘 영적인 습관이죠. 일기를 쓰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은 하나님 계속 다양한 루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서 들으면서 나갈 때 이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마음에